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하는 방법을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리켜서 흔히 제사장의 축도 혹은 아론의 축복 혹은 구약의 축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를 행진하기 전에 성막과 제사제도 등등 공동체 이 체계를 정비하는 과정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과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축복의 말을 가르쳐 주신 것은 그 축복이 단순히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권위 있는 선언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2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뭐냐 하면 이 제사장의 축도, 이 구약의 축도라고 불리는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여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기록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전하라고 하면서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축복의 내용과 기도인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축복의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된다면 미완료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결국 이것은 이 축복의 기도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축복의 기도를 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축복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24절부터 26절까지 이어집니다. 24절부터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기록하죠. 가장 먼저 이 축복의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여호와는 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 아느냐? 그분은 바로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기도를 내게 알려줄 터인데 가장 먼저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복의 근원이 누군지 너희가 정확하게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복의 근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복을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 축복의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여호와는 이라고 시작하는 이유는 복을 주는 주체가 누군지 너희는 절대 잊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24절부터 26절까지 세 절에 걸쳐서 모든 절의 시작 자체가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또 25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26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전부 다 세 절에 걸쳐서 시작을 여호와는 이라고 시작을 하죠. 연달아서 세 절에 걸쳐서 첫 시작이 동일하게 여호와는 이라고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잊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정말로 복을 주시는 분에 대한 관심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결국 복을 얻기만 하면 그 순간 바로 돌아서 버리게 됩니다. 복을 받는 것만 바라보게 된다면 복은 결국
복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고대 그리스 혹은 헬라어에서 이 복이라는 단어는 상대에게 좋은 것을 말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을 기록한 이 히브리어에서는 이 복이라는 단어는 무엇으로 쓰냐면 바로 바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24절에 나오는 이 복이라는 단어도 성경 원문을 보시면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바로 무릎을 꿇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복을 주다라는 이 히브리어적인 표현은 상대방을 무릎 꿇은 상태로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히브리어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말하는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축복을 하는 사람의 행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는 사람의 자세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단어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우리의 자세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있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무엇이냐 하면 가장 먼저 보호하심의 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환난과 시험, 그리고 내일 일도 당장 알지 못하는 이 불안한 미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당장 자신이 갖고 있는 것으로 인해 안정감을 누립니다. 노후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편안함과 안정감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노후에 직장을 이제 은퇴하시고 65세, 70세 이후에 이제 연금을 받으면서 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근심 걱정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본 재미있는 광경은 길을 가다가 이제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는 분들이 이제 간혹 보입니다. 근데 날씨가 좋을 때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 스포츠카를 타시는 분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그 뚜껑을 열고 달립니다. 이제 이렇게 쭉 이제 뚜껑이 쫙 열리면서 뒤로 쫙 접히죠. 근데 빨간색 스포츠카를 이제 타시는 분들이 뚜껑이 접히면서 스포츠카를 좋은 날씨에 몰고 갑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당연히 저 빨간 스포츠카에 젊은 사람이 타고 있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는데 딱 고개를 돌려서 누가 탔는지 딱 보게 되면 백발의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선글라스를 끼고 그 스포츠카를 운전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 번, 두 번 이런 장면을 보면은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미국에 살면서 굉장히 이런 경험을 많이 하였습니다. 당연히 한국에서는 저런 스포츠카를 달리는 운전자를 보면 거의 95% 이상 젊은 사람들이 타고 다닙니다. 저는 한국에서 아직 한 번도 그 뚜껑 열고 달리는 빨간 스포츠카를 달리시는 분들 가운데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모는 것을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미국에서 재미있는 광경을 본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는지 이제 물어보니 다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젊을 때 이제 못 타본 것을 이제 연금을 받으면서 사는 나이가 되니 젊을 때 못 해본 것을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해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아마 물론 뭐 태생부터 돈이 많아서 그렇게 좋은 멋들어진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젊을 때 중년의 나이에 그렇게 열심히 고생해서 돈 벌고 노력해서 애들 이제 다 키워놓고 이제 좀 살만하니 젊을 때 그렇게 타보고 싶었던 그 스포츠카를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느지막이 타보는 것이죠.
뭐 이제 일을 안 해도 따박따박 연금이 나오니 얼마나 삶이 안정되고 편안하겠습니까? 뭐 이 사실로부터 이미 그분은 남은 평생을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안정감을 갖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찾아올까요? 젊을 때는 괜찮았던 몸이 이제는 하나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와서 이제 좀 편안해지는가 싶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다 흘러가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의 안정감이, 우리의 평안의 근거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찬양 중에 찬송가는 아니지만 찬양 중에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의 일부분이 이렇게 시작되죠.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정말로 우리의 삶의 고백 아닙니까? 내일 일은 난 모르는데 우리는 늘 내일 일을 아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내일도 당연히 오늘처럼 오겠거니, 내일도 오늘과 같겠거니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급작스럽게 닥치는 질병과 불행을 겪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내일도 오늘 같을 수 없다라는 것을요.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사의 내용처럼 불행이나 요행함도 결국 내 뜻대로 못하고 험한이 인생길 가도 끝이 없고 힘이 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며 안정감의 근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도 오늘과 내일이 완전히 다른 삶이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얼굴을 비추어 주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일 때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은혜를 직접 베풀어 주시는 분이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친히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드사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샬롬으로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자세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어 엎드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여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 우리의 모든 안정감의 근원이, 바로 우리의 모든 평안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일 일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릎 꿇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새벽에 이 복을 누리며 앞으로의 남은 인생길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그 복에 합당한 마음의 자세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가장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